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화창한 주말을 맞이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71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니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아니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닦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남이 없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나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참된 평화 얻으면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 모든 염려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담당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그 면류관에 축복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틀린 세상의 것, 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람의 소리와 나 중심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진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장면은 애굽에 들어가 있는 이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강하게 되어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증거,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중노동을 시키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그런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많은 번성되어지는 일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레위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제사장 지파가 되어질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미를 담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아기가 잘생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뭐 못생겼으면 죽였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에서 잘생겼다라는 그런 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천지를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전체 창조가 다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생김새가 꽃미남처럼 생겼다, 잘생겼다,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기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도 내 생각 가지고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자식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게 되어지고 뭔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다가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틀린 것, 나쁜 것, 그 잘못한 것도 수용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빨리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막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애굽이 지금 유아를 학살하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왜 공장에 재료가 들어가고 부품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자동화되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회사 전체 조직이 착착착 각자의 역할을 다 분담해서 해낼 때 뭔가 이윤이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라고.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 틀린 것, 나쁜 것,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보기에 좋을 대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찾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시잖아요. 그죠? 서로 얼굴 비비고 고성을 내시고 막 욕하고 막 그러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대상자라는 것을 두고 좀 중요한 응답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그 제목이 갈대상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쉽죠.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아보기 전에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쉬웠겠죠. 근데 우리는 점점점 살아가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뭐. 이게 뭐 그냥 인생이지. 그런데 그게 진짜 답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경험해보고 경험해봐서 나름대로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오는 지혜들이 있긴 한데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갈대상자가 뭔지 우리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갈대상자라는 것은 갈대잎으로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완전할까요? 그게 물 위에 띄워놓으면 그게 계속 갈까요? 아니죠. 갈대상자는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랍니다. 인생 자체가 이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상자라는 것은. 셀 수밖에 없는 상자, 곧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라 그랬어요. 이 역청과 나무지는 뭐냐?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안팎에 이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 단어입니다. 갈대상자도 그 방주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또 그 보혈의 피의 언약,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것이 역청과 나무신, 네,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그때에 그 문제, 그 셀 수밖에 없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레위 여자가 지금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아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내 자식을 살려내야지, 그런 어미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죽였어야 될 그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담은 모세를 이집트 애굽 공주를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물에서 건져내셨느냐. 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건 뭘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를 이루셨냐? 바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올바른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문제 이해가 바르게 돼야 올바른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그런 문제가 뭘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의 그 유아들을, 아들들을 학살하는 거, 그죠?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것을 학살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왜 애굽은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요 겉에 것만 보면 이 아들을 학살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을 어떻게든지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아서, 아니면 외부의 그런 세력들을 불러들여서 이 애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거, 돈이 없는 거, 병이 생긴 거,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이 온 거, 누가 실수를 한 거, 잘못한 거, 그죠? 공부가 안 되는 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 그게 문제라고 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그런 모습, 그런 어떤 드러난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그런다고 여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술 취한 아버지가 그 막 시비 걸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 애굽이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애굽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애굽 자신을 위해서 뭔가 육신적인 거,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이 더 번성케 되어지네? 우리보다 더 강해지면 어떡하지? 외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대적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잃어버려졌단 말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때문이죠. 이 사단이 개입해서.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문제는 애굽의 그런 생각,
애굽의 그런 정신, 생각,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개입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이 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에 드러난 지금 아들 죽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개입된 문제다라는 게 진짜 알아져야 여기에서 올바른 그런 답을 낼 수 있게 되어져요. 이건 정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전에 바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 문제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거기에 역청과 나무 찔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를 발라라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가 사기쳐서가 아니라, 부모가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사단이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거기에 낙심하게 하고, 거기에 집착되게 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문제다라는 게 진짜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올바른 답을 낼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답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묶이고 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의 모든 역사에 영원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민족으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민족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계보를 이을,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그 아들만이, 그 후대만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지도자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좋은 대학교, 뭐 좋은 직장, 뭐 돈 많이 벌고 뭐 크게 재벌이 되고 그런다 해도 세상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셔서 애굽 공주의 마음에 이 히브리 아이가 가엾게 여겨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도록.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줄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누이의 지혜를 가지고 그 어머니 친엄마가 젖을 먹이는 유모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모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돈을 받고 젖을 먹여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죠. 계속 젖 먹이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그것을 계속 들려주면서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요. 똑똑한 다른 그 공부를 했던 그런 바로 왕은 못 알아듣는데 모세는 바로 알아듣는다. 왜? 언약을 계속해서 들었으니까. 그게 이미 뇌에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들려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분명히 내 인생의 답을 그걸로 정말 내고 있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걸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걸 언약의 성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에는 반드시 여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여정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두신 거예요.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이제 답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인가? 이게 먼저 답이 찾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그 신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이 육신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삶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지 그 유언장을 여러분들이 딱 준비하셔야 돼요. 바르게 유언을 남겨줘야 됩니다. 정말 너희들이 올바르게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한 가지의 문제야. 하나님 떠난 문제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지금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유언을 남겨주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해요.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지위로도, 명예로도, 인격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의 그 축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남양주 진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또 모세가 왕궁에, 또 나중에 미디안의 광야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걸 진짜 알고 누리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생사화복 안고 일어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육신적으로는 모두 다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원, 이 육신의 삶 속에서는 뭐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에게서 해방되지 못하면 바로 사단의 종으로 지옥의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는 세상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에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올바른 흐름이냐, 뭔가 발전해가는 흐름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짓으로 숨겨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바꾸는, 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가문의 재앙의 흐름, 이 흑암의 흐름, 사탄의 흐름,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시고 내게는 하나님이 내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 아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반드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바꿔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이때까지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나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시면서 올바른 기도, 내가 상처받고 있었던 것,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온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었구나. 내 부모가 나를 속인 그 어떤 사람들이, 내 자신이,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그 올바른 답이 정말 내게 딱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참 해방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꾸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은 오게 되어집니다. 갈대상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자.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거기에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주신 그 은혜, 오늘도 하루 종일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속에서 지내시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620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출석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준비해서 출석을 부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우리 어르신들 또 선생님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깊은 호흡하는 거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으시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으시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으시고. 평소에도 계속 그것이 습관화되실 때 주무실 때도 이렇게 코로 숨을 쉬면 굉장히 좋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산소가 모자르거든요. 또 폐에도 안 좋고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뱉어내시도록 끝까지 다 뱉어내서 마지막에 이 뒤에 관략근을 딱 이렇게 조여줄 때까지 뱉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소가 다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깊은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문제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셀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멍들을 막아주시고 저주와 재앙을 끝내주시고 그 물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후대들에게 올바른 문제의 이해와 올바른 답을 전달해 주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어르신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